7월 28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로 5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시편 18편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18편. 오늘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오늘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읽은 첫 절의 말씀 32절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사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힘으로 내게 띠띠우사. 여러분, 띠띠우는 거, 자, 허리띠, 군인도 그렇습니다. 허리띠를 확 조아야 힘이 딱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내게서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그 힘으로 띠띠우셨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자 고백입니까?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산 게 아니고 이룬 모든 승리, 성취,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힘 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게, 나의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단단하게 군인으로 달려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셨다. 그 다음에 말씀 오늘 구구절절 그랬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요, 나의 발을 암사슬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그냥 고고한 이 사슴이 그냥 높은 곳에 이렇게 다니는 고고한 사슴. 인생에 살다 보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암사슬 발처럼 나를 주께서 세우셨어요.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내게 힘 주셔서.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흔히들 세상에 좀 성공하면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부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키도 작아요. 그리 자기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활을 쏘는데 말이죠. 여기 있는 말 그대로예요. 내 발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놋화를 당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힘 주신 하나님.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다윗, 키 작고 볼품없는 다윗, 얼마나 많은 전쟁 연습을 해봤겠습니까? 그런 다윗, 그를 전쟁의 용사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약할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초부터 약하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강하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혹 그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약함 그리고 어려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금질하시고 빚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연약함,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수많은 풀무불에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를 세우시고 진흙 같은 그를 빚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약하다고 느껴질 때,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더욱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7절 이하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승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그가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강하게 하마, 굳세게 하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약한 그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상대편, 원수의, 대적의 그 위용, 그리고 수많은 군대의 숫자, 이걸 보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전능자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이 더 컸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전진했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의 앞에는 승리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다윗 많이 전쟁했죠. 그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솔로몬에게 넘기라고 그러셨어요. 전쟁이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39절 보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전쟁은 없어야 돼요. 전쟁을 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특히 우리 한반도 같이 이렇게 두동강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현대 사회와 물론 많이 다른 면이 있죠. 하여튼 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쟁하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내게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전쟁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려고, 만군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다윗에게는 또 이런 많은 전쟁을 겪게 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악한 자들은,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보면 41절이죠.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까지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허망하게 무너지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같이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지만, 반대로 아무리 힘있고 장수고 수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 바람 앞에 티끌같이 조개같이 그냥 쓰러지고 만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14, 13절 이하에 말하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자나의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다윗의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온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항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전쟁은 뭡니까? 그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국가 간의 이런 전쟁 말고요, 개개인의 전쟁, 흔히 영적 전쟁이라도 많이 하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런 영적 전쟁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제 주어지기도 하죠. 가난이나 질병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자녀로 인해서나 가족 안에서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워야 할 제목들이에요. 이겨내야 될 제목들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큰 전쟁이, 아무리 무서운 세력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하자면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열방의 모든 사람이 다윗 앞에 항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오늘 내게 어떤 시련이 다가왔어요. 어떤 내게 질병이 있어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의연히 일어섰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 이 승리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다윗을 승리케 하심으로 열방이 다윗 앞에 항복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40절, 46절 이하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46절 보세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모든 승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역경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였다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 해결되기도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50절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세세무궁토록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하는 기원문인데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만 참 가난하게 살았죠. 가난을 말로 다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 중에서는 절대로 이 가난을 우리 자손에게 대물림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곤 합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가난을 대물림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가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 신앙으로 가난을 극복한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먼저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가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부모 세대의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 영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후세에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18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리는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 오늘 겪고 있는 이 사투를 벌이다시피 하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승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오늘의 고난은 신뢰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때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말씀의 만남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더위, 코로나 팬데믹,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마음의 평안 누리고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생에게 닥치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주어지는 고난은 없다는 것을 먼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기회로 알고 고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께 엎드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의 모든 간구마다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이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